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와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그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필시 지키시고 인생은 그 언약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어요. 우리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언약에 동의를 하든 거역하든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함의 자손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축복이 없어요. 셈의 자손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언약이에요. 세속적인 잣대로 갖다 들이대면 그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건 언약의 특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고 축복되고 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에 동의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 축복이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언약 말씀이 조금 말씀이 탁 믿어져야 돼요. 이 DNA라는 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바꿀 수가 없어요. 그 DNA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축복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인생이 살면 가면 갈수록 축복으로 세워지지, 언약의 밖에 저주로 출발하게 되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위에 기름진 이슬을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과 언약 외의 백성들, 선민과 이방인은 그 운명 자체가 달라요. 운명이 달라요.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쭉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셈의 자손도, 함의 자손도, 야벳의 자손도 이렇게 막 번성합니다. 번성하면서 시날 평지,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그 지역, 유프라데 강, 티그리스 강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 요즘 여러분 역사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뭐 그런 이야기, 그때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니무렛 후예들, 이 함의 후예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높이 성을 쌓아서 그 다음에 도시를 만들자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기념하는 큰 탑을, 하늘에 닿는 탑을 높이 쌓아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큰 롯데월드를 짓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려와서 허물어뜨리지 않았어요. 건물을 높이 짓는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된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방인의 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반하는 그 생각과 정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후손이니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물로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성을 높이 쌓으면 높은 데로 올라가면 괜찮을 거라고. 문헌에 의하면 이 바벨탑의 높이가 쌓다 중단이 됐지만 그 높이가 거의 370m까지 높이가 솟게 됐다는 그런 문헌도 있고, 일부 문헌은 90m 정도 말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90m라고 해도 과거에 중장비가 없던 그 시절, 오직 사람의 인력만으로만 쌓아 올리는 그 탑이 얼마나 높았는지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목적 크게 두 가지, 그 뭐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의 목적, 어제 그 fatherhood 하는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멘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 평생 가슴에 담고 사세요. 왜냐하면 이 선은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이 선을 넘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저주의 씨를 받아버리면, 저주의 씨가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버리면 여러분은 그 어떤 저주를 부려도 잠시 잘 될 수 있어요. 잠시 잘 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건 잘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 더 고통스러워요. 이해가세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삶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세대까지는 가난해도 다시 일어나요. 얼마든지 일어나요. 견뎌내요. 왜? 욕먹고 두드리 맞고 짐승처럼 살아보기도 하고 다 아멘 흡주스 먹고 다 살아봤어요. 고구마 삶아 먹어도 살 수 있고 바닷가 가서 고등 주스 먹고 먹을 수 있고 농사 지어 먹고 있어서.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내리막을 걷는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청년들 세대, 지금 어린 아이들의 세대를 못 견뎌내요. 견뎌내지 못해요. 죽어요. 요즘요, 욕 한마디 들어도 그걸 못 견뎌서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무기력해요. 사람이 좀 단단해져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거 이야기보다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잘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점점 잘 되어 가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중심의 사람이 높아질수록, 잘 될수록, 이 명심하세요.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형통해지면 형통해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엇을 조심하느냐 하면 선지키기를 조심해야 돼요. 겸손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근데 니무로스 후예, 함의 후예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지. 교만이 싹 들어, 명예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근본 욕망은 누구나 있지만 그 욕망이 죄의 뿌리라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사탄은 너나 할 것 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 안에 딱 fatherhood, 아버지의 권위를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 여러분, 가슴 속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은, 아시겠어요? 내 친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도 윗사람을 존경합니다. 그게 fatherhood예요. 자기의 친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목사 절대 존경하지 못해요. 자기 상관 존경하지 못해요.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녹을 먹으며 살면서 맨날 술자리만 앉으면 그 사장 욕하는 사람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 안에 패자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대적, 하나님이 원수로 삼아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인간은 명예욕이 약해요. 뭐에 약하다? 식욕보다 명예욕에 더 약해요. 국회의원들 보면 국회의원 돼가지고 바람 잘 날 있어? 맨날 말 한마디 못하면 2,000통 문자 복담 받고 욕먹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가슴으로, 뭐 그런 분도 있겠지, 인격적으로 다는 가슴으로 국회의원님들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썩을 빠질 놈들 이러지. 왜냐하면 그 세계 가보면 너무 마음이 두꺼워야 생존하는 세계다 보니까 그 뺏지만 달면 거짓말이 밥 먹이고 하여튼. 왜 그러냐,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국회의원 나간다고 할 때 여자들은 항상 의심이 많잖아. 떨어지면 선거비면 돈만 탁 날리니까 보따리 싸고 다니면서 나가지 말라고 아내가 반대한대. 막 반대한대. 그러다가 어쩌다가 당선이 됐어. 그리고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의 맛을 딱 보면 다음 선거 때 또 나가라고 마누라가 막 선동한대. 사모님 이 소리 들으려고. 그 속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웃어도 돼요 그냥. 그런데 그 명예욕에 취해버리면 망가지는 줄을 모르는. 그래서 또 높은 곳 올라가 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잘 되어야 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됨에 명예욕이 딱 달아붙으면 여러분은 그 잘됨이 치욕으로 바뀌어요. 그 잘됨이 고통으로 바뀌어요. 내 안전, 내 부유, 내 건강이 여러분에 의하여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단 1초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피 속에 말도 안 되는 미친 명예욕이 가슴 속에 다 피 속에, 살 속에, 세포 속에 스며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걸 못 견뎌요. 그저 다른 사람 칭찬받기 좋아해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여러분 봐봐요. 3명만 모여도 회장님이 있어요. 그 회장님 되려고 100만 원 내라고 하면 3명 안에서 회장님 소리 듣는데 100만 원 내라 하면요, 100만 원 내요. 맞아, 틀려. 세상을 모르는구만. 여러분, 주님밖에 모르구만, 진짜. 정말 그렇다니까. 나는 교회 안에도 이 무서운 세속의 문화가 들어와서 많은 교단 중에, 교단 속에 총회장 되려고, 아니 서기, 회계 되려고 3년 전부터 모 교단은 선거운동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총회장 되기 위해서 그냥 깨끗하게 기부하는 총회장 대회에서 그 과정에서 표 살려고 돈을 몇 억을 쓴다는 소리를 듣고, 그 현실임을 내가 보고 이게 미친 세상이다 싶어요. 그 이름 하나 회장님 하려고 똥통이야. 교회도요, 잘 안 나오다가 집사 직분 준다면 나와요. 정말이라니까. 쏙색이다가 장로 드릴게요. 그러면 갑자기 착해져요. 그러다가 장로 되면 본색이 드러나요. 여러분, 형통함과 명예욕이 들어붙으면 인생 망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 이 작은 몸뚱아리를 자랑시키는 이름 석자를 높이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 위에. 아멘. 뭐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 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 내 것으로 딱 삼아가지고 나 누구야 하며, 문헌에 의하면 이 수메르 문화 속에 이 바벨탑 이런 거 뭐 그 당시에 그 물을 지을 때 흙벽돌을 찍는데 거기에다가 각자 자신들의 이름을 파넣었다는 거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세계적인 드라이빙, 로버트 슐러 박사의 그 드라이빙 철치가 망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 왜냐하면 그 깨지지 않은 광화 유리로 쫙 벽을 만든 그 유리마다 귀정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막 새기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걸 선동해서 요즘도 뭐 이름 내줄게, 이 바벨탑의 영들이 교회 안에 셉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의 눈물과 수고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감에 있어 누군가는 집을 짓고 성을 쌓아 올리고 누군가 큰 회사를 만들어 큰 교회를 지어야 되지만 그것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바벨탑이에요. 그 일을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마음이에요.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다른 바벨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바벨탑이 뭐예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잘 되면 이름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못 막아요. 그건 못 막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높아진 이름과 스스로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일은 달라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권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역의 영을 몰아내시고 한번 조금 한 발자국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나는 내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는가? 교회 다니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는가?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 존경하고 있는가? 우리 회사 사장님을 존경하고 있는가? 그거는 그분들의 훌륭함의 유무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존경하는 마음, 존경심이 없는 사람은 어딜 가나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 존경한다 못한다? 하나님 존경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고 대묻는 거예요. 어떤 조직 속에 세상 나가서 선 넘는 사람은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마세요. 자기가 높은 척 하려고, 자기가 잘난 척 하면서 빨간 띠 딱 띄고 의사 하는 사람과 절대 상종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운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한번 보시라고. 그 끝은 참담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나아지면 질수록 좀 잘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잘됨의 피치를 유지해 나가고 그 은혜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겸손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둘째도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조잘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업되게 만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세요. 그리고 막 여러분을 갖다가 띄우는 사람들은 그거 정말 진심이 아니야. 그 무리들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 안 나가봤어요? 그 무리들은 회장님 하면서 맨날 밥 얻어 물려가라고 손 내밀고, 나도 그런 일 많이 당해봤어요. 제가요, 기자들이 하도 요즘은 내가 차달마야 내주 못하면 내주당 기자들이 한참 따라 붙을 때 막 띄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이랬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기독교 이름 없는 단체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는지 와서 다 이러면 내가 한마디로 딱 잘라내는 게 있어요. 좀 죄송한데 저는 절대로 내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랑처럼 듣지 마세요. 이게 내 진심이에요. 나는 내 명예를 사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쳐다본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나? 원래 골동품도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낮아지려 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작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안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으시는데 낮아지게 됩니까? 낮아지면 더 높아지고 겸손하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의 영이라는 건 달라요. 내 현재의 상태와 처지와 전혀 다르게 자기는 거지 옷을 입고 있는데 진짜 실패자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높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다툼과 분쟁의 90% 이상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에서? 감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대해, 이런 거지. 여러분이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지켜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운 완성되어진 열매로 맺혀져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문이 대대로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이름을 가지려면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잘 될수록 뭐하자? 겸손하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신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몸속에다가 깊숙이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든 빼낼 수 없는 사탄의 가시를 툭 찔러놨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어서 그것 좀 빼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의 응답이 이것입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바 은혜가 크므로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네 몸에 사탄의 가시를 두었노라. 어딘가에 부끄러워할 만한 약점 말입니다. 어딘가에 자랑할 수 없는 아픔들을 하나님이 심어준 것은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지식이나 훈련되어진 기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성은 뭐냐? 아버지의 권위에 굴복되어진 영혼, 주님의 성품으로 단련되어진 영혼,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느냐? 천만에요.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예요. 또 다른 시간을 거쳐가면서 거기에 교만을 잘라내고 자만을 잘라내고 자랑을 잘라내고 하는 단련의 시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있게 마련이에요.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죽으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와 교만이 만나면 그 사람은 파괴돼요. 왜 성령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은혜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높아지려 하십니까? 아니면 섬기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름 높이려 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영광 나타내려 하십니까?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 부끄럼 없는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빠지느냐? 자기를 다스리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다 원 패밀리예요. 한 가족이에요. 가족과 살다 보면 안 좋은 소리, 좋은 소리, 나쁜 일, 좋은 일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듣고 가는 거지, 부족함과 문제가 있을 때만 치받고 싸우고 칼질하면 그 가정 무너져요.
교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영혼을 다듬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더 냉음하게, 더 진지하게 우리의 약점을 칼날로 잘라내고 드러내게 하는 아픔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상처, 그 어둠, 그 죄악들을 잘라내고 도려낼 때마다 아픔을 견뎌내고 부끄러움을 견뎌내고, 아멘, 그 외로움을 견뎌내어 큰 나무가 되고 큰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되는 거지. 그것에 교만이 딱 달라붙어 버리면 칼조차 들지도 못해요. 너는 너, 나는 난데. 교회라는 게 참 묘해요. 사랑 안에 묶여 있을 때는 살도 피도 나눌 수 있지만 사랑이 딱 식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교회 안에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이거 정신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딸이 아버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에 딸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이유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각자의 눈이 자기 수준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딸의 마음에 들면 되겠어? 딸의 마음에 들지 말아야지. 그러면 딸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에 든다면 내 수준이다 말. 딱 내 스타일이야 이거야. 여러분 내 스타일, 사람의 스타일 달라요. 나는 연세 많은 분들이 왜 얼룩달룩한 옷을 입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도저히 사람이 좀 고상하게, 왜 고상하게 옷을 좀 입지, 왜 얼룩달룩하게 옷을 입지. 근데 여러분 제가요 양복을 맞추는데 어디 양복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이런 거 한번 입어보시라고 멋있다고 자주색 옷 하나 있잖아. 나는 내 사진에 그걸 입으려고 내가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무척이나 싫어하셔요. 왜냐? 하나님은 겸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가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끝까지 타락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특히 겸손하고 인격이 좋아서 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 있는 확률도 뭐 제로겠지.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어둠들을, 슬픔의 어둠들, 고통의 어둠들, 도저히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약함의 가시들을 심장 속에 와 심어놨어요. 잘난 척 할 때마다 그것이 고통으로 오는 거지. 잘난 척 할 때마다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오는 거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stay in humble 하는 겸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겸손해야 주의 능력이 머물러 있으니까. 겸손해야 주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으니까. 탑이 한척 1m 올라가면서 내 이름이 높아지네 죽는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듣긴 쉬워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는 정말 바닥 거지의 옷을 입고 바닥에서 기면서 왔는데 1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회복이 되고 호주머니도 회복이 되면 벌써 목에
쇳덩어리가 꽂히기 시작해요. 나중에 목사님, 근데 탁 속에 뭐냐면, 내가 저 목사한테, 저 목사를 내가 도왔어. 도왔어. 내가요, 개인적으로 직접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 그거는 상관은 모르는 분들, 바깥에 있는 분들을 내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열매가 좋지 않아요. 교회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교회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는 목사님을 몇 명 도우고 있어, 나는 선교사 몇 명 도우고 있어. 그거요, 그 치약 먹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혹시 주님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을 도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을 저분이 하시고 나도 하나의 동력자로 가는 거지. 내가 가야 될 걸 저분이 대신 가지고, 저분은 몸으로 가서 때우고 나는 돈으로 때우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지. 거기에 누구를 도우고 안 도우고가 어디 있어. 이해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난 끝까지 그 문화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성경적 문화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기보다 더 목숨 걸고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상황에서, 그러나 내가 일체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충성해서 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 이미 우리는 은혜 입은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야지. 그 생각 못 지켜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돼도 잘 됐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리가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준정감,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손 좋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커지고 또 우리가 최고의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나 좋은 마음 없어요. 뭐가 좋느냐? 꿈이 좋아요. 나 진심이에요. 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꿈을 줄 수 있는 게 행복하고, 또 그들이 아름답게 자라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이 생긴 게 감사하지.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거기에 내가 거기에 얼마나 머물겠냐고. 나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 인생 빚 갚다가 끝나겠더라고요. 진짜로. 그게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내가요, 진짜,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게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인생이다 별거야. 요트를 다, 다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요트 탄다고 좋은 줄 아시면, 나는요, 세부 가가지고, 목사님들 모시고 세부 가가지고, 바다가 너무 그리워서 세부에 가서 이렇게 바다 조그만한 탕탕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목사님들 태워가지고 어떻게 태워서, 나는 거기서 주일날 설교하고 밤 잠 못 자고 가가지고 배 타가지고요, 그 한 구석에 저 그늘 아래 들어 눕자마자 잠들어가지고 눈 뜨니까 돌아왔더라. 여러분, 무슨 의미요? 요트 타보세요. 토해. 제가요, 김준환 선교사님 지금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선박안전공사 본부장으로 있을 때 그 선박에 끌발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낚싯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목사님 바닷가에 앉고 낚시가 좋아하니까 한번 모시고 간다고 이렇게 제가 따라갔는데, 나는 옛날 수십 년 전 어릴 적에 배 타면서 멀미 안 했던 생각을 하고, 멀미는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딱 가자마자 멀미하기 시작하는데,
김준환 선교사는 고기를 낚고 있고 나는 방구석 채백깨 가지고 깊게 깨는데 2시간 동안 나 죽는 줄 아세요. 가사교대인 이 가지를 안 긋는 거야. 그래서 나는요, 낚시의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 세상 만족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게 인천에 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으로 초대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축복의 DNA를 주신 거예요. 잘 되게 되어서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잘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더 잘 될 걸, 상상할 수 없이 잘 될 걸 난 믿습니다. 그렇게 잘 돼서 뭐 하시겠어요? 잘 되면 지 자랑할래요? 내가 목사님 도우고 있어.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얼마 했어. 그거요, 생각지도 하지 마. 딱 드리는 그 순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 네가 내 앞에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헤아리는 사람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래서 목사가 안 되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헤아리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한 거 헤아리고 있어요? 저놈의 새끼한테 내가 돈을 얼마 줬어? 이러고 있지 않아.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거지. 뭐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아끼셨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랑에 우리가 헤아리고 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어? 철회했어? 뭐 했어? 뭐 했어? 입을 찢어버려야 돼. 다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여러분 입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어서 두고 보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두고 보자 무서운 게 끝까지 두고 보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하루 찢어버려요. 사랑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에 이 하나님의 거여가는 바벨탑의 첫째 단추가 자기 이름 내자는 교만입니다. 교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만의 문제만 좀 해결하면 저주받을 일은 없어요. 망할 일은 없어요.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성도들이 다 겸손의 영으로 무장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 이게 겸손의 정신이라잖아. 아이고 저 가짠치도 않는 게, 아이고 못생긴 게, 야 내가 가난교회 1년 먼저 왔어. 이게 군대야? 우리가 지었어. 아니다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교회가 점점 잘 될수록,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쑥쑥쑥 빠져버리고, 우리는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비밀 장소에서 삽시다. 그 영광의 자리, 그 사람이 모르는 행복의 자리 말입니다. 할렐루야. 겸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낮아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게 도와달라고. 인류 역사를 보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산 사람 다 망했어요. 다 추악하게 망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별처럼 빛나는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건 괜찮아요. 하늘나라에서 더 높여지기도 하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탐욕의 이름이 아닌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높일 때가 있어요. 그건 얼마나 좋은 거냐고.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은 그 가슴을 탁 해부해서 딱 찢어보면 나 스스로 높아져야지 하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바벨탑 쌓지 마세요. 아멘. 교만의 탑을 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이 그 높이 대를 지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럽니다. 뭘 면하자? 이게 뭐 우리가 큰 성을 쌓고 높은 대를 탑을 쌓아서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홍수가 나도 살아갈 수 있게 안전하게, 그리고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쌓자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바벨탑의 죄악이에요. 자, 우리 안에 우리가 왜 돈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돈을 모으지만 하나님 돈 주시면 가지세요. 근데 돈이 우리의 성이 되면 안 돼요. 돈이 나를 지킬 줄 아십니까? 돈이 암을 막지 못하더라. 돈이 저주를 막지 못하더라. 돈이 사고를 막지. 어떤 사람은요,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에도 몇 명이에요.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홍수로 멸망을 받았으니까 또다시 홍수가 나도 안전할 수 있는 성을 쌓자. 그리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 큰 나라를 만들고 성을 쌓아서 도시를 세워서 그 어느 침범자도 막아내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을 쌓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만리장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인류의 문명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바벨탑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재물, 우리의 문화를 세워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볼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의 가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거든 그 돈을 없애버리세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 지금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 혹시라도 내 마음이 돈에 가 있을까 봐. 잘 살아줘요. 인생은 근심 없이 사는 게, 여러분 돈 많다고 근심 없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더하면 뭐가 많아진다? 근심이 더해진다니까. 여러분 집에 한 1억짜리 금덩어리 하나 있어봐. 가다가 돌아와. 왜? 문장 갔느냐 싶어가지고, 금고 열렸냐 싶어가지고 돌아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재물을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가는 것이고, 재물이 나의 성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물어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이 뭡니까? 재물이잖아. 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어요.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꿈이 뭐냐 그랬더니 뭐 어떤 대학교 나오고 송도에서 집 사고
테리온 하는 회사에 들어가 사는 게 꿈이란다. 그 거짓 꿈이야. 거의의 꿈도 아니고 거짓 꿈이야. 응? 기분 나빠가지고. 내 꿈이 뭐냐? 당신 꿈이 뭡니까? 가난교회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아멘 안 하네. 가난교회 장로 되는 겁니다. 장로교회 집사 됩니다. 이래야지. 센터리 뭐 이렇게 되겠어? 그러다가 센 년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여러분 정말 재물이 정말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건데 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잘 알아요. 사람이 물질의 탐욕이 오고 내 돈을 벌어서 성을 쌓아 안전하게 살겠다는 이 어두운 영이 나를 딱 사로잡는 그 순간에 그게 목숨 걸어요. 돈 벌다가 죽어요. 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린다잖아. 나중에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바벨의 영이 뭐냐면 재물로 자기 성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도 돈 걱정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 은혜 안에 들어가면 돈 걱정 없는 삶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돈이 없어서 돈 걱정하는 게 아니고 맨몬의 영이 들어오면 돈이 있든 없든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의 문제라고요. 여러분이요 10억 가진 들 만족하시겠어? 100억 가진 여러분 1000억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나쁜지 많이 아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이런 배가 고픈데 돈 1000억 있으면 먹을 줄 아십니까? 못 먹는다니까. 가치를 쫓아야 돼요. 그 영의 문제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이미 니무롯의 영이라고. 사탄의 영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축복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말이지. 세상 성을 쌓고 거기서 안전하게 병들어 죽어요. 사고 당하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은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는데 바벨탑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가정과 나라를 지키려고 망하는 것이. 죽기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의 문제입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쪼달리는 여러분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1년, 2년, 10년을 돈 없이 한번 살아봐요. 20년을 돈 없이 한번 살아보라고. 나는 거의 20년을요 거의 사례금도 없이 살았다고 보면 가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 얼마나 쪼달렸겠어요. 그러니까 제 꿈이요 맨날 입으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산다고 말하는데 내 가슴 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안 하면 살까 이 마음이 확 들어있었어요. 여러분의 안전, 행복,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꽉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지키? 우리 아버지 의사예요. 건강만 믿고 건강만 위해서 살았다고. 정말이라고. 나는요 어릴 적에 내가 그랬잖아. 어릴 적에 잠깐 내가 내 꿈이 아버지를 이기는 것이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너무 크게 보여서 아버지를 이길 재간이 없더라고. 내 인생에는 아버지를 못 이긴다. 주먹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군대 말년 휴가를 턱 나와가지고 나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삽바 씨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되니까 이제 다 어릴 적에 기억들이 사그러져 버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또 그 기운이 있으니까 또 나를 또 뭐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대. 그러니까 내 아버님 이래 했어. 근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우리 아버님이 나는 천년만년 사실 줄 알았어. 60대 초반에
60대 초반에 전화했대요. 자고 오늘 밤에 이야기를 했는데 새벽에 우리 어머님이, 내가 옆방에 잤는데 우리 어머님이 나를 깨우려, 철아 이래. 네 엄마.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 돌아갔다 이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저는요, 저 가슴 속에 철저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껍데기 보고 판단하시거나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들 앞에 숨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제2의 바벨탑이에요. 사업 성공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마. 그거 살만하면 병들어 죽어. 아시겠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 좀 돈 걱정 안 하면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까? 나 돈 좀 나 이제 돈 걱정 안 하면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청은 뭐 니는 씨부리라 나는 아마 앉았다가 그런 겁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요 정말 나 이제 정말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사를 1년에 2번 할 때도 있고 3번 할 때도 있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주민등록 초문 띄보면요 한 장에 인쇄가 안 나와요. 2장인가 3장. 요즘은 내가 자주 안 해가지고 그런데 하면 또 나와 이력이 있잖아. 이사 이력. 그래가지고 내 난생 추후 내 꿈이 뭐냐면 땅 사서 교회 지어서 이사 안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땅 사서 교회를 딱 지어보니까 처음에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다 뺏어버리더라고요. 거지 같은 귀신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확 이어져 버리더라고. 나 그 모든 걸 잃어버릴 때 내가 깨어났어요. 아멘 안 하네. 돈 사랑하는 것들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노니 돈이 다 날아가게 될 것이니라. 봐라, 돈 사랑하니까 아멘 안 하자 이거 정숙들. 아니야, 내가 돈 다 뺏겨보고 가진 거 다 뺏겨보니까 그때 내가 눈이 떠지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다 뺏겨보니까, 날아가 버려보니까 돈 사랑의 그 영이 허무함을, 그 어두웠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다짐을 했느냐 하면 나 돈 안 모으고 산다. 그냥 있는 대로 산다. 그날 왜?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육신적으로 근심 없이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니까.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돈 없이 사느냐? 천만에요. 그 영이 들어오면 저 사는 거 보세요. 내가 돈 없다고 일 안 하는 거 봤어? 가나안에 와서 내가 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가지고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돈 없다고 일하는 있어 없어? 대답을 해라고. 목사님만 몰라 이러면 안 돼. 그거 파들후드가 없는 거야. 내가 돈 없다고 일 안 하는 거 봤어요? 그럼 돈 있다고 일 안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가난교회 와가지고 평생 돈 모을 날이 없을 그런 운명을 타고나셔서 축하합니다. 이러니까 또 앞에 있는 빈털터리들만 아멘 이러고. 아이고 주여 진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저처럼 자유롭게 사는 목사 없어요. 진짜야. 돈에 연연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자유가 있다니까. 더 잘 살고요. 나 어젠가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밥 다 샀어. 카드 그 끝내주더구만. 찌찌찌가 끝이야. 그런데 이런 봐봐요. 먹고 나니까 잘 먹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그럼 잘 먹지 못 먹냐? 여러분, 이거 기회 가세요. 주님이 우리 가난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어도 제가 참 감사해.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돈이 내 수중에 수억이 있어도 좋고 나쁘고 의지하고 안 하고 그 영 자체가 없어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이 돈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을 꿈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손잡고 천국 가는 거잖아. 썩어질 동아줄 잡고 종이 조각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잖아. 하나님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영생하게 하시려고 바벨탑 쌓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절대로 가난하게 살아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제처럼 내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상상할 수 있는 부유한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봐봐요. 다윗이 그 성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잖아. 이 영의 고백을 아세요? 여기 세상 그 어떤 황금 보수로 꾸민 집이 내게 행복이 아니란다. 주 곁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란다.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삶, 주님 바라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씩 가시를 집어넣고 돈을 빼앗아 가고 사고를 당하게 하실 때 왜라는 짐을 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딱 한 가지예요. 너에게 나밖에 없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가 돈에 눈길 주고 사람에게 눈길 주고 세상 업적에 눈길을 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음란한 백성이라잖아. 그 의미는 뭐냐?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로 더 부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 세상이 여러분의 바벨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번개 속도로 내놓고 주여 이렇게 아멘. 이러지 마.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니 감사. 항상 써주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다 주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고백합시다. 주여, 오늘 밤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허물어뜨리겠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생각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영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주님께 의탁하시고 이 찬양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바벨탑 무너뜨려 주세요. 내 이름 위에 살지 않고 내 안전 위에 살지 않고 주 위에 살고 주님을 울타리 삼아 살겠나이다. 주님 믿고 살겠나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아갑니다. 시작.